하나님 감사합니다. 비오는 새벽 아침 또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새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늘 너를 알라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9장 6절로 29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이 길어서 근데 성경을 이렇게 제가 짧은 부분 요것만 읽고 해야지 나머지는 설명해야지 그렇게 하는 설교하고 그냥 성경을 다 읽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냥 말씀을 다 읽는 게 새벽에 더 은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한데 성경을 많이 읽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을. 오늘 너를 알라. 여러분 오늘 신명기는 두테로노미라 그러죠. 모세의 설교들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유언이죠. 이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고 유언합니다. 유언이 설교예요. 이 설교가 끝나면 모세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죠. 그냥 평소에 묻어뒀던 거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는 얘기 처음 말씀보다 마지막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도 교역자들이 부임할 때 보면 처음에 잘 부탁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 불편해도 얘기 안 하죠. 마지막 날은 좀 다르겠죠. 다시 안 보는데 부족한 것들 다 얘기하겠죠. 근데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마지막 보는 날처럼 살면 달라지겠죠. 교역자들끼리 같이 사역해요. 사무실에서. 근데 늘 처음 본 것처럼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늘 잘 지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럼 변화가 없어요. 교회를 오는데 매일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친절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이 마지막이야. 나 이 사람 오늘 보면 안 봐요. 근데 내일도 볼 거예요. 그럼 할 얘기 다 해주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근데 당신 왜 그렇습니까?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요. 오늘 마치 처음 만난 그런 미팅처럼 만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만나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실걸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새벽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9장 1절을 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죠? 야 오늘 요단강을 건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강대한 땅 성북들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3절 오늘 너는 알라 말씀 제목이죠. 오늘 너는 알라. 알아야 될 내용을 쭉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게 너희가 능력이 있고 너희가 힘이 있고 너희가 어떤 일을 해서 4절 우리의 공의로움으로 이게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불과 같이 너희들 앞에서 다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나?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출애굽을 같이 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빼고는. 그들의 자녀들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애굽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인생들입니다. 광야에서 나고 자라니까 광야를 잘 알았겠죠. 왜? 나고 자랐으니까. 광야밖에 본 게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가 이 사람들은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자기네가 나서 커서 성장해서 광야길을 뚫고 온 걸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확하게 너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얘기해 줄게. 교회에 와갖고 되게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설교를 계속 듣잖아요. 그럼 귀가 익숙해진다니까요. 어려운 말씀도 처음엔 되게 어렵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져갖고 단어가 쉬워져요. 그럼 마치 내가 그걸 다 알고 사는 것처럼 착각한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다녀요. 여러분 보조원도 있고 자주 하는 말이지만 알바도 와요. 대학병원에 가면은요. 연구만 하는 알바생들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다 이름이 어색하죠. 영어로 적혀있는 과들이. 2, 3년 다니면요. 익숙해져요. 마치 그 단어를 알면 자기가 거기 의사인 줄 착각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요, 귀만 익숙해져 갖고 자기가 믿음이 되게 좋은 줄 아는 거죠.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귀만 익숙해진 건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전도도 할 줄 모르고 말씀도 설명할 줄을 모르고. 그런데 뭐예요? 내가 다 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네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얘기해 줄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제대로 쓰려면, 애들도 그래요. 학원 가잖아요, 요즘은. 저희 때는 그냥 등록금 내면 학원 등록하면 다녔습니다. 요즘 100% 테스트 합니다. 꼭 물어봐요. 반에서 몇 등 하나? 어느 정도 하나? 그러면 문제지를 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학교 예를 들어서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 문제만 주지 않는다고요. 중학교 1학년 문제도 좀 섞고 2학년 문제도 섞고 중3 문제도 섞고 고등학교 문제도 좀 섞어요. 그래서 실력을 보죠. 아, 얘 실력이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뻘개를 벗겨요. 점수를 쫙 해갖고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는 교회에 오면요, 어느 교회에서 몇십 년 다녔어요. 와, 이렇게 오면은 그런 줄 알고 시험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성경은 얼마나 아는지 대표 기도도 시켜보고 통성 기도도 시켜보고 전부 다 해갖고, 실제로 당신의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이걸 들어야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뭐 우리 형편으로는 2학기도 될 수 있고 새3도 될 수 있고, 너네가 어떤 믿음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하려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마지막 말씀을 듣듯이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40년 동안 이들을 겪었잖아요. 내가 겪은 너희들이 어떤지 내가 얘기해 줄게. 그러면서 오늘 쭉 얘기하죠. 5절이 결론인데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너희가 너희의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희가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고, 너희들이 정직한 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해서, 하나님들이 그들이 악해서 그들을 정리하신 거지, 너희가 정직하고 뭐 네가 잘나서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신 거라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를 줄 거야, 민족을 이룰 거야. 근데 너희 후손들이 400년 동안 객살이를 하고 온다 그러죠.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러니까 너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뭐 많은 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공의로운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혹시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악한 세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닐까? 정확히 알라는 거예요. 너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알 것은,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뭐를 알아야 되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공의는 뭘까? 하나님 앞에 공의로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열방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 얼마 전에 지나가다가 식당을 들어갔는데, 제가 볼 때 되게 많이 좀 이렇게 격 있는 부부인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긋하신데 두 분이 앉더니 식사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근데 그 식사 기도를 하는 그 테이블에서 느껴지는 고요함, 정숙함. 근데 후다닥 해치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럼 이게 공의로움이죠. 거기서 행하는 거. 우리 아동부는 아이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나? 우리 어른들, 청년들 이런 거 가르치고 있나? 공의로. 그런데 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목이 곧대요. 목이 뻣뻣하다는 거죠. 인사 안 하는 사람들 목이 곧은 거죠.
볼 때마다 인사해야 되는 거죠. 이 말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군대에 가면은요, 지금 바로 눈이 마주쳤어요. 바로 눈이 마주치면 이병 이용진 합니다. 근데 고개를 돌리다 또 마주쳤어. 이병 이용진. 눈이 마주칠 때마다 저기서 복도에다 보면 이병 이용진. 하루 종일 해요. 근데 이거죠. 우리는 아까 했잖아요. 아까 마주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좁은 공간에서도 부딪힐 때마다 그게 뭐예요? 목이 곧지 않는 연습하는 거죠. 내가 어떤지 알지요?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다 마음이 이렇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목이 곧은 백성이래요. 절대로 목을 숙이는 법이 없어요. 목을 돌리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건 히브리인식의 여러분 관용어인데, 목이 곧다는 건 뭐냐? 고집이 세고 남에게 굽히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예요. 우린 이걸 자랑으로 합니다. 난 꿋꿋한 사람이야. 절대로 안 할 거야. 제가 교회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다리 꼬고 앉는 거. 특별히 예배 시간에. 미국 사람들은요, 무조건 앉으면 다리 꼬잖아요. 여기가 미국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특별히 뭐 교수, 이렇게 배운 분들 중에 와서 앉아서 다리 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젊으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 예배가 아니죠. 다리 꼬고 앉아서, 야, 어디 한번 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 예배가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꼭 찾아요. 그리고 적어요. 그리고 뭐예요? 단점을 찾아내. 요즘은 뭘로 하죠? 핸드폰. 예화가 나오거나 모르는 게 나오면 바로 핸드폰으로 구글로 찾아보죠. 틀렸네. 뭐에 앉아갖고 평가하려고 앉아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남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아.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아. 절대 굽히지 않는 성격. 그 다음에 교만하고 뻣뻣한 태도. 거만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로 8절을 보면 거만한 자에 대해 나오거든요. 잠언 29장 1절로 8절.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목이 곧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책망을 자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책망을 자주 받으면 이거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목이 곧아서 그런 거구나, 그 부분이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생각을 안 하죠. 계속 얘기를 해도 이게 농담인 줄 아는 거죠. 그럼 어떻게 갑자기 망한대요. 여러분, 근데 목이 곧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의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의인이 많아진대요, 여러분. 그러면 의인이 많아지면 목이 곧은 사람은 저절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 쓰겠습니까? 인사 잘하고 의로운 자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제는 새벽 예배 마치고 계속 교회에 있었어요.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목사님 밖에, 이쪽은 이제 공사를 다 해놨는데 저기 넘치는 것 같아요. 애들이 못 다닐 것 같아요. 저것도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비가 많이 왔는데 교회가 괜찮냐고. 근데 그런 문자를 받을 때 감사해요. 나 혼자 목회하는 게 아니구나. 어제 점심에는 잠깐 어디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다가 일부러 재래시장을 들렸어요. 왜? 대통령이 준 거 있잖아요. 선물 15만 원. 요즘은 꼭 재래시장 가서 사거든요. 어제 갔더니 재래시장인데 물이 넘쳤더라고요. 그 넘쳐갖고 하수구 냄새가, 그분들이 물이 넘치니까요, 펴놓지를 못한 거예요. 다 젖어가지고. 과일을 꺼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과일을 샀죠. 여기까지 다 젖고 막. 보는데 되게 안쓰러운 거예요. 그런데 저희 집은 비가 안 새거든요. 거기 되게 미안한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되게 미안해요.
저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야, 비가 이렇게 왔는데 저 사람들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거죠, 여러분.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거만한 자가 들어오면요, 그 모임이 시끄러워요. 요란해. 자꾸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책망을 자주 받는데요. 여러분, 평가입니다. 모세의 평가. 이스라엘, 너희들은 목이 곧은 사람이야. 고집이 세고 뻣뻣하고 불순종하는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안 날부터 너희는 어떠했냐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했대요? 경노하게 했대요. 경노.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는 게 이들의 특징입니다. 그 24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처음 만날 때부터, 너희는 태어날 때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평가예요, 여러분. 근데 본인들은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아, 우리 되게 잘해. 우린 광야도 가고, 야, 이거 회막도 치고, 근데 평가는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는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본인만 모르는 거죠. 혹시나 잃은 사람 아닐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요, 자기가 한 것만 봅니다.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거꾸로 내가 못하는 걸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대요? 광야에서 경노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7절. 야, 애굽에서 나와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대요. 모든 일이 여호와를 거역해. 항상. 한두 번이 아니라 늘 거역하였더라. 모세도 이런 말 하기 쉽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 그러면서 8절 호렙산에 올라갔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거죠. 돌판. 그럼 말씀 받아오는 게 쉽지 않아요. 40주야를 거기서 머물면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굶으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돌에 새겨 손으로 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설교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뭐 제 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뼈를 갈아 넣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매주 그렇게 새롭게 주제를 정해서 설교하냐고. 주일 저녁 되면요, 뒹굴러요. 어떨 땐.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이걸 받지 않으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말씀을 받아갖고 온 거죠, 모세가. 그랬더니 내려왔는데 12절. 스스로 부패했대요. 스스로. 남이 부패하게 만든 게 아니라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뭐 했대요?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었대요. 아니, 하나님 말씀 받아갖고 내려와서 야, 이제 가자.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10가지 재앙과 홍해도 건너주시고 했는데 40일 모세가 안 보이니까 이런 거죠. 죽었나 보다. 여기다가 우리를 인도해 놓고 죽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광야에다가 우리를 인도해 놓고 죽었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왜 이런 걸 시키지? 여기까지 나를 갖다 놓고 이게 뭐야 이게. 근데 답이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야,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모세도 죽고 그럼 누가 우리를 인도하지?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죠. 스스로. 애굽에서 붙잡았던 것들.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의 10가지 우상이거든요. 거기서 봤던 거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우상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해 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공부도 나를 위해, 그 우상이죠. 물질도 나를 위해, 우상이죠. 다 우상이에요. 여러분들은 우상이 되게 많습니다. 이번에 나를 위해 여행을 가야지, 그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 먹고, 다 우상이라니까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 만들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네 백성들이 타락했다. 내려가서 네 백성을 봐라.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도 듣지 않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불살라버리겠대요. 죽여버리시겠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려오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트렸노라. 모세가 이 돌판을 깨트렸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성격이 지랄이고 막 이렇게 다혈질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살리려고. 돌판을 깨트려서 하나님, 저들을 죽일 거면 나도 죽이세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산 거예요. 하나님, 저도 죽이세요, 그러면. 그리고 돌판을 깨트리고 뭐 했대요? 전과 같이 40주야를. 돌판 깨트린 것만 읽잖아요, 출애굽기에서. 근데 모세가 이제 그때의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돌판을 깨트리고, 돌판을 왜 깨트려요, 여러분?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돌판을 보여주는 순간 몰랐던 죄를 깨닫게 되겠죠. 없던 죄가 생기게 되겠죠. 왜 이들은 무지해서 이게 죄인지 모르고 했는데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사랑, 그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걸 딱 보여주는 순간 얘들은 다 죄인 되는 거죠. 그러니 돌판을 깨트려서 아직 가르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직 쟤들이 몰라요. 야, 저거 줬잖아. 제가 가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걸 중간에서 망가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달을 못했어요. 그래서 쟤들은 아직 모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죠.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엎드려서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했대요. 중보기도입니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여 죽이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너희 부모들을 위해 중보기도했어.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우상 만들어도 괜찮구나. 우리가 이제 우상을 만들어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 정리하지 못한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죽이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또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는 거죠. 이게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저 사람 출세하게 해주세요. 점수 많이 나오게 해주세요. 이게 중보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언젠가 되겠지. 때가 되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희한하게 왜곡시켜서 배운 거죠. 어디 그런 게 적혀 있어요. 자기가 머리로 지어낸 거지. 그 옛날에 목사님들이 희한하게 다 때가 되면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보기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대신 회개기도 해갖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불살라서 찢고 티끌같이 갈아 가루로 만들어갖고 산에 뿌려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 없어요. 가루가 됐어요. 뭐예요? 우상. 늘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를 위해 신을 만드는 이스라엘. 늘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 만들어 놓은 건 다 우상이에요. 나이가 60이 되고 은퇴하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게 내 의지가 돼. 그것만 있으면 이제 내가 안전할 것 같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땅도 사놓고 집도 이제 됐어. 그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실은 이거 의지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없어도 돼.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요, 실제로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 분들이에요. 그럼 교회는 왜 오나? 교회 나누면 안 올 것 같아. 안 돼서? 그냥 몸에 배서? 여기서 받은 은혜가 많아서? 근데 실제로 하나님 없이도 사는 분들이에요. 각자 우상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상을 주세요.
눈에 보이는 당장 되게 어려우니까 물질을 주시고요. 실제로는 구하는 게 또 우상을 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갖고 온전히 예배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목이 곧아서 하나님한테 인사하지 않는 거죠. 늘 하나님을 째려보고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저 어렸을 때는요, 강대상에 잘 못 올라갔죠. 구별해서 가르쳤으니까. 그리고 밖에서 교회 들어오면 저희 엄마가 늘 옷도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주일날은 저희 땐 그랬어요. 제일 좋은 옷 입혀서 보내고, 신발도 사면 주일날 먼저 신게 하고, 옷도 주일날 먼저 입게 하고, 그래서 추석이나 설날 이렇게 명절 빔 사잖아요. 그러면 꼭 먼저 사서 주일날 입고 가게 하시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요즘 그런 거 없죠. 그냥 크락스 신고 오고 슬리퍼 신고 오고, 얘야 입고 와라 그럼 농담인 줄 아는 것이죠. 절대로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 우리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유의지. 내 자유. 아니라는 거죠. 22절을 보니 그 다음엔 또 뭐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대요. 기브로 핫다와는 뭐죠? 기브롯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핫다와는 뭐냐면 욕망, 욕심, 정욕이라는 뜻이에요. 기브롯 핫다와쯤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모세한테. 이유는 뭐예요? 고기를 먹게 해달라는 거죠.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야, 우리 굶겨 죽이려고 여기 왔나? 만나 메추리 고기 달라는 거예요. 고기. 매일 먹을 것만 찾는 인간들. 고기 달라고. 그래서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하나님이 야 시컷 먹어라. 메추라기 이때부터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늘 정욕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따라가는 것 같은데 어느 때쯤 되면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래도 한 번은 뭐 하고 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경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방교회 이렇게 시골교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보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할머니들 그 시골교회 어르신들 많은 교회 고속버스 대절해 갖고요. 여행부터 가더라고요. 온천 가고. 그래야 교회 오니까. 그리고 라면이라도 끓여야 돼요. 교회가 밥도 안 준다고. 때 되면요. 가을에 단풍 구경 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7년쯤 다니면요. 그분들도 안식년 준다고 또 적금 들어갔고 해외여행 갑니다. 성지순례 가고. 그래서 교회를 한 3, 40년쯤 다니면요. 교인들끼리 전국 팔도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해외여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 점심 때 어디를 방문했다 내려오는데 교회에서 내려오시는 권사님쯤 되신 한 제가 볼 때 60대쯤 되신 분들이에요. 한 6, 7명 탔나? 6, 7명이 다 전부 언니 잘 가. 언니 이따 봐 또. 그러면서 권사님 잘 가. 교회를 다니는데 다 언니 동생이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왜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교회가 뭐예요? 놀이터죠. 어른들의 놀이터. 교회를 오래 다녀서 다른 데선 못 놀고 술 먹는 데는 못 가지만 여기 와서 이게 놀이터 되는 거죠. 어른들의 놀이터. 교회를 놀이터로 다니면요. 잘 놀다 보니 집사가 돼요. 잘 놀다 보니 권사가 돼요. 잘 놀다 보니 여러분 장로가 되고. 그래서 잘 알게는 하는데 놀기만 한 거죠. 그래서 진짜 예배할 줄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노는 교회 하지 말자면 난리가 나죠. 그래서 가끔 적당히 놀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거에 여러분 각자의 욕망이 있다니까요. 이게 거기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묻어버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게 이거죠. 잘 따라오다가 밥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근데 하나님 이게 뭐예요? 그래서 예전에 저 클 때 성경학교 하면은요. 하기 전에 교사들 아주 거하게 밥 먹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럼 밥을 잘 먹이는 분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장로님들이 와서 뷔페 한번 사고 막
성가대도 밥 한 번 사주고, 기도하는 데는 절대 안 와요. 밥 먹는 데는 기가 막히게 오죠. 애들도 밥 먹으러 와요. 그리고 성가대 오면 밥을 사주나 보다. 기도의 자리는 절대 안 오죠.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기도하지. 그러니까 금요 기도에 텅텅 비고 예배 자리는 늘 비죠. 그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밥 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꼭 뭔가 사주고 먹이고 입혀야 따라오는 사람들. 그래서 늘 앉아서 징징대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또 먹이시고 그래야 가고.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지금까지 여호와를 거역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기브론 핫다와에서도 다 죽이려고 할 때 또 있죠. 고라가 250명을 동원해갖고 모세의 친척 아닙니까? 왜 너만 리더가 돼야 되냐 이거죠. 교체하면서 하자는 거죠. 한 번은 너하고 한 번은 아론하고 한 번은 우리도 하고. 인격적으로 보면 내가 더 나은 것 같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은 것 같고 하나님이 불을 갈라 죽여버리시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반역. 그래서 이들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자들의 특징. 늘 거역해요. 늘 안 한대요. 반대로 가요. 절대 듣지 않아요. 내는 웃으면서 하는데 자기 안에 고집을 꺾지를 않습니다. 내려놓지를 않아요. 근데 표정으로는 항상 웃어요. 그 다음에 항상 우상을 만들어요. 다른 걸 만들어요. 교회 안에. 뭔가를 계속 만들어요. 그걸 안 하면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죠. 애들이 학교를 가는데 공부만 하려는데 공부만 갖고는 안 돼요. 동아리도 가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근데 나중에 진짜 위로 올라가면 공부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만져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10계명을 돌판에 새겨 책을 주시는데 결국은 찢어버리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맨날 먹는 거 달래요. 정욕. 늘 자기 거 채우려고 해요. 그 다음 뭐예요? 반역해요. 어느 날 보니까 만만해. 나도 모세처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교회가 오래되면은요, 교인들은 나이가 많아지고, 목사님이 은퇴하면 젊은 번호잖아요. 그럼 이거죠. 우리 교회가, 내가 이 교회 더 많이 다녔는데, 내가 더 많이 하는데, 그럼 왜 자기가 주인 되죠. 내 말이 들어?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잘못하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 눈치를 보는 거죠. 오래 다닌 사람들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오래 다니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와서 스스로 굽혀요. 아니에요. 쥐뿔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다닌 사람들, 그 오래된 교회의 특징은 주인이 너무 많아. 주방은 내 허락을 맡아야지 누가 쓰라 그랬어. 이 사무실은 누가 쓰라 그랬고 성가대는 내가 주인인데 피아노를 누가 치라 그랬어. 주인이 너무 많아요. 나중엔 설교하는 것조차도 예화하지 마십시오. 이거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되게 큰 교회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 원고를 쓰고 고개 받고 읽고만 내려옵니다. 왜? 다 걸리니까. 그러니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반역하는 건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도 삶 속에 보면 여러분이 주인인 게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그때도 모세가 뭐 했대요? 40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또 간구했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가나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모세 때문이에요. 모세가 뭐 했어요? 중보기도. 날마다 기도. 하나님이 죽이실만 하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26절.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걸 이방인들이 다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능력이시고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여기서 이 백성들을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끌어내갖고 다 죽이는구나. 미워해가지고. 그럼 누가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경외받으시겠습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설득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가나안 앞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이거 싹 정리하고 모세 너만 데리고 다시 시작하자. 이거였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 아닙니다, 하나님. 14절을 보니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을 멸하고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만 데리고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모세를 쓰셨을까? 민수기를 보면요. 민수기. 하나님이 모세를 뭐라고 평가하냐면 민수기는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표현하죠. 온유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미리암 이런 문둥병 생기잖아요. 이가 이해가 안 되죠. 모세가 바람 핀 것 같은데 왜 저 구스 여자를 데려다가? 근데 실은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앞에 뭐가 나오면 기브로 핫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서 장사함이었더라. 고기 먹고 싶어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살았던 이유는 모세가 기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론하고 미리암이 자기가 되게 거룩하고 선하고 막 그런 선지자여 갖고 산 줄 안 거죠. 제사장이어서. 너네 이미 옛날에 죽었어. 예전에 우상 만들 때 그때 모세가 너희들을 위해 40일 금식기도 했거든. 그래서 살려준 거야. 너도 이미 그때 죽었어. 근데 자기네 거는 다 잊어버리고 모세의 요만한 걸 가지고 와갖고 모세를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야, 얘 때문에 네가 살았다니까? 그리고 그들을 징벌하시는 거죠. 그럼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은 목이 고든데 모세는 온유하래요. 이게 새 번역을 보면 이 온유함을 겸손함으로 표현했거든요. 겸손한 자더라. 근데 이거는 온전히 히브리어를 번역하지 못한 겁니다. 온유함은 마음이 따뜻하고 친절한, 겸손한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아나부입니다. 아나부. 아나부가 뭐냐면 통제, 훈련된 복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가면 통제하죠. 군대 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젊었을 때 평생 청바지만 입고 살라 그랬어요. 면티에 난방만 입고 살아야지. 지금 80년대 학번 중에 그렇게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땐 그랬으니까. 난 죽어도 양복 안 입을 거야. 넥타이. 이게 왜 기득권, 구조, 악 이런 게 막 느껴지는 거죠. 근데 히피들이 그러잖아요. 군대 갔더니 똑같은 거 입혀놓고 막 머리 철모 쓰고 그러니까 막 머리를 구속하는 것 같고 막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통제를 받고 훈련을 받고 맨날 복종하는 거죠. 눈물이 납니다.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통제와 훈련을 극복하고 나면요.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 순종하는 게 자유로워요. 편안해요. 신앙생활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네 뜻대로 하거라 계속 자유롭게 살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통제받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어디까지 통제받을 수 있는가가 내 믿음의 척도예요. 난 근데 그건 통제받기 싫어요. 그것만 도와주세요. 난 그 부분만 할 거예요. 나머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구별하고 살죠. 술 먹고 살고 나가 사는 일들은 다 이유를 대. 예수님도 포도주를 먹었어요. 성경이 나올 땐 담배는 없었어요. 희한한 논리를 갖다 대갖고. 그리고는 그건 통제 안 받을게요. 그리고 요거는 통제받는데. 십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애굽에서 나왔지? 바로의 통제가 아니라 이제 나의 통제를 받으라는 것이죠. 통제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통제받을 수 있는 분들이십니까? 교육자를 갔더니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괴로워. 아무 때나 문자하고. 부목사를 처음 갔는데요. 제가 기획 행정을 하기로 갔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 주에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그랬더니 장례가 났네요. 장로님 한 분이 장례 경조사 담당이 전화를 해서 저보고 장례를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는 기획행정 담당입니다. 그랬더니 막 승질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또 젊다고 또 그렇게 얘기했지. 그랬더니 또 나중에 이것도 하래 저것도 하래 막. 옷은 이렇게 입으래. 사모는 데리고 와서 저 자리에만 앉히래. 애들도 그렇게 하래. 통제가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쉬는 시간도 안 줘.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뭐 살래는 거야 말래는 거야. 이 통제를 통과해야 목사가 되더라고요. 교회의 통제를 받는 사람. 교회의 통제를 받기 싫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죠. 요즘은요 아무것도 통제받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세상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훈련대라는 훈련. 호루라기를 불면 오고 가려면 가고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 진군하고 훈련된 복종. 여러분 훈련된 복종이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처음에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이 얘야 이스라엘 가고 저 애굽에 가고 그랬더니 지 자식들 데리고 가려고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야 이게 놀러 가는 줄 알아? 여러분 모세도 통제 많이 받았어요. 훈련받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걸리는 게 없는 거죠. 척 보면 알고 하나님 숨소리만 들어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훈련된 통제받는 여러분 사람이 모세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 일할 때가 제일 편한 거죠. 왜? 다 아니까.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제하고 훈련되는 걸 로봇을 만들려나 보다. 야, 교인들을 로봇 만들려나 보다. 아니에요, 여러분. 통제와 훈련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보여지고 나를 통제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근데 우리는 애들을 어떻게 길러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그걸 더 강화시켜 주죠. 다 후원해 줄게 네 맘대로 해. 그러니까 통제받는 곳에 안 오죠. 교회 오면 답답하죠. 막 죽을 것 같죠. 왜? 말씀 자체가 통제니까. 먹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래.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이거 다 없애지는 거죠. 그러면 오나?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통제받고 훈련된 여러분 복종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 가면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저 갔더니 일병인데 일병 제 위에 고참이 29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내무반 최고 고참이 22살이었어요. 29살인 분은 경희대 대학원을 다니다 왔는데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밑에 남동생 둘을 다 대학까지 졸업시켜 놓고 자리 잡아놓고 온 거죠. 그리고 장교로 가려고 그랬더니 아내가 장교는 너무 길어서 못 기다린다고. 그래서 사병으로 갔다 오라고. 야, 왔더니 고참이 20살이네요? 자기 동생보다 어려. 맨날 울어요. 근데 나중에 통제되고 훈련되어지니까 착착착 하는 거죠.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디까지 통제받을 수 있나? 난 어디까지 훈련받을 수 있나? 그게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먹는 거 통제받고 훈련받고 입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근데 광야 학교에서도 맨날 거역해요. 고기 달라고 아우성쳐요. 탈옥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을 때가 된 거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이제 중보기도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들어가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해줄 수가 없어. 그러니 너희들의 약점을 잘 알고 너희들이 조심하거라. 이 얘기죠. 근데 가나안 가서도 똑같이 하잖아요. 사무엘의 평생 기도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애들이 이르지 않을까? 혹시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좀만 틈을 주면요. 우리는 내가 살아나요. 내 기질이. 이걸 뭐라 그래요? 죄성.
그래서 모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죄성입니다. 실은 하나님이 통제하는 건 뭐냐면요, 자유의지와 그들의 선한 것들을 통제하는 게 아니라 죄성을 통제하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죄성. 그래야 죄를 다스리고 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이 나 죽으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을 다스리려 그러시는 거구나. 죄성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런 나를 알라는 거예요. 모세가 오늘 너희 잘 알아. 그냥 칭찬하고 재능 얘기하고 달란트 얘기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아주 작은 죄성 하나가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를 놓고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거역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목이 곧지 않게 도와주세요. 고집을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고집을 넘어 우상 만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다 의지하는 거 따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안 오죠. 그 다음 뭐 기도하라 그랬어요? 정욕, 먹고 싶은 거, 세상 사랑하는 거, 기부로 핫다와 갑자기 팍 튀어나오는 거. 이때쯤이면 한번 그거 마지막 뭐예요? 내가 주인 되려는 거, 반역. 하나님, 내가 끝까지 그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인의 의식은 있어야 되나 주인의 자리엔 절대 앉으면 안 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섬기나 주인의 자리엔 절대 앉으면 안 돼요.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이 네 가지를 너희가 잘 다스리고 너희가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통제받고 복종이 되면 뭐예요? 온유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들어가는데 여러분 통제받고 훈련된 복종을 하지 않았다면 이거죠. 이거 다 내가 한 건데. 내가 40년 동안 이거 다 한 건데? 그럼 자기 공의를 내는 모세도 들어가야죠. 근데 하나님이 넌 거기서 죽어라. 아멘.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억울함이 없죠. 근데 이게 통제가 훈련이 안 되면 이거 하나님 제 몫은 주셔야죠.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네 무덤도 만들지 말래죠. 모세의 무덤이 없습니다. 왜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우린 자꾸 우리 흔적을 남겨. 이거 내가 한 거라고 막. 주보에 이름 한 번 안 들어가면 난리가 나고 막. 이거 했는데 내 이름 왜 안 넣어줬냐고. 모세는 어떻게 해요? 무덤도 없다니까요. 왜? 사람들이 찾아와갖고 성지순례 할까봐. 하나님 될까봐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너 먼지처럼 사라져. 아멘.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전부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 주인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러나 주인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이들을 이끌 거야. 이 얘기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성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거와 싸우시고 또 우리 자녀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거. 이 시대 우리의 죄성이 뭔가 이걸 알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학기를 시작하며 여러분들 나를 알고 또 이걸 기도하고 힘쓰고 싸워 이기실 수 있는 훈련, 통제된 여러분 복종, 온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이가 많은데도 불렀더니 충성 말씀하십시오. 이게 겸손함이죠. 부목사를 갔습니다. 장로님들이 대부분 반말해요. 이 목사 일로 와봐. 저 왜 30대에 갔더니 장로님들이 다 반말해요. 원로 장로님들이 이 목사 일로 와봐.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이 와서 목사님, 그래도 목사님이시죠. 눈물이 나요. 왜? 그분은 잘 훈련되고 통제받은 것이죠. 말만 그렇게 안 할 뿐이지 애들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얘기하고 내가 주인이고. 그러니 가나안은 어떻게 갑니까? 이 학기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가나안 들어가는 복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피세요. 이 기준으로 뭐가 부족한가? 우리 가정이 뭐가 부족한가? 그리고 중보기도 하세요. 모세처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족한 가운데도 이 중보기도자의 기도를 통해 가나안에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오늘 너를 알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여기 지나가면 가나안 들어가는 거야. 자, 저기 다 보이지? 그런데 이거 분명히 얘기해 줄게. 너희 힘으로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주신 것이지. 근데 너희들은 나올 때부터 너희 부모들, 너희는 날 때부터 이 광야에서 거역하는 자들이었어. 목이 고다. 절대 안 들어. 웃고 아멘은 하지만 마음속엔 절대로 하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야, 너희들은 늘 틈만 나면 우상 만들더라.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으면 금방 가서 또 우상 만들고, 야, 우상 만들면 하나님이 치셔. 또 너희들은 늘 먹을 거 좀만 하다 보면 늘 정욕, 기브롯 핫다와 탐욕, 야, 그거 조심하거라. 마지막은 다 맞춰놓고 내가 했다, 내가 주인이다, 나도 모세 한번 해보자. 주인의 자리에 앉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너희가 절대 안 되더라. 이걸 고치지 않으면 가나안 가서 망한다. 그러나 부족해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생명을 걸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중보기도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우리의 약한 하나님, 우리 귀한 자들이 살아남죠. 그리고 변화되고 죄성을 이기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학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중보기도 하시죠. 성령께서 또 우리 주님이 중보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사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어 되는 것이 아니라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학기 우리로 온유해지게 도와주세요. 복종하고 통제받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가나안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